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온데 이 자리에 선자가 너무나도 무익하고 또한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로서 울산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고 또 섬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참 많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필요한 물건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최신형 노트북이었습니다. 이미 노트북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하기에 부족해서 주님 최신형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팔고 어찌어찌 해서 할부로 하게 되면 노트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집에 계시는 한 분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참 얘기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여보, 노트북이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책상 위에 있는 거는 뭐죠?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유민이가 어릴 때였는데 늘 유민이를 업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 유민이를 가슴에 꼭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 들으라고, 주님 최신형 노트북이 생기면 참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본심은 하나님 듣는 것보단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들으라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유민이를 꼭 부여잡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날 아침 집으로 가니까 집사람이 허락을 해서 최신형 노트북을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또한 어떤 분은 참 이 중요한 기도의 어떤 문으로서 암송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곁에는 제자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듣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 던질 만큼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참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저희 집사람이 듣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일부러 듣도록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주의 놀라운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나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식으로 조금 편하게 이 부분들을 의역하자면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놀라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좀 거룩한 것, 좀 좋은 것, 좀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본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지금 괴롭습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우리는 유교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이 당시 제자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율법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말 아름답게 기도하는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낮에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주정을 하느냐라며 야단을 쳤습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설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심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저 서로 술 한잔하면서 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꽁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어가면서 서로 마음들을 고백하고 푼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밉습니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밉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딴 데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곧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괜찮은 척, 거룩한 척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의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까? 괜찮아, 무엇인지 다 기도해도 돼. 정말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드름 때문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럼 여드름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엇 내용과는 상관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3주 뒤에 정말 기쁜 표정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드름이 3개 줄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경산에 있는 경산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사를 갈 때는 분명히 교회 본당 안에 큰 에어컨이 2개가 있는 것을 보고 갔는데 수련회가 막 시작되는 그날에 가보니까 그게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교회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워도 그렇게 더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수련회 때에 그 캠프 때에 교회 처음 온 아이가 한 명이 왔습니다. 친구에게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3일 동안 설교를 듣고 또 낮에는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저기 머리 큰 아저씨가 밤에 막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저에게 아저씨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저보고는 아저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비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 비법은 무엇인가 하니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교회 생전 한 번도 안 다니고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금식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마지막 3일째 날 아무것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끼를 굶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물은 마셔도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물을 계속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맨 앞자리에 이 아이가 앉아 있는데 앞에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물밖에 없으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서 물을 가득 받아다가 저녁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이라고 불러라. 주여라고만이라도 부르시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다. 이 아이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못 들었는데 그 말 한 가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배고프면 물을 마셔가면서 기도 시간 내내 다른 건 안 하고 주여 주여라고만 외쳤습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교회를 처음 왔으니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주여라고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날 저녁에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어제는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에게 와서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미사수고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기 힘든 부끄러운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4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려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모든 것들을 쏟아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고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승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하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마지못해서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의 표정이 어떻든가요? 경상도 표현을 이야기하면 주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한숨을 내쉬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뜻 때문에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구나, 어머니가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자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경상도 표현으로 주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면 비록 세상에서는 그 바라볼 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은혜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을까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듣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날 이 밤에 너무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이 그들의 귀에 맴돌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 기도문을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는 힘써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3년 동안 그 공생애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셨던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가장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 앞에는 환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면 이리가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걸음걸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너희가 이처럼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